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또 배우고 함께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다 싶었습니다. 아, 조금 연령층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오늘 어렵게 해야겠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오늘은 제가 조금 다소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사실 생략하고 본래 18절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회가 찾아왔네요. 우리 생략하지 않고 풀 버전으로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 듣고 나면 이렇게까지 알아야 될 이유가 있나라고 결론이 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고민이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을 이렇게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해석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보통은 한 문장 정도만 이렇게 해석에 여러 난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는 두 가지 난제가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그 성경이 본래 쓰였던 시대에 그 말씀의 단어의 용례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 시대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읽었던 1세기 유대인들과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했을 법한 용례로 이해를 해야만 이런 의미였구나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것은 또 하나의 고대 역사를 함께 이해하고 배워야만 성경의 정확한 문맥과 성경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렵디 어려운 그 난제가 오늘 읽었던 17절에 두 가지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 먼저 한번 요약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야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좋은 소식의 의미를 넘어서 복음은 이 말씀을 읽었었던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로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지배했었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의미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것은 구원을 선포하는 것인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소식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복음의 용례를 똑같이 차용하여서 이 말씀 복음에는 이라고 할 때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즉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했다는 그 소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등극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구현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의미로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말했었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왜요? 예수가 우리 주님 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구현하신다는 의미를 믿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교회의 통치자, 즉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넓어지는 신앙의 폭,
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과거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적 고향을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에는 우리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통치자로 바라보는 그 시각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치자로 바라보는 그 시각은 당시에 이런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세속의 통치권자였던 황제 가이사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통치자로 세워주셨고 그를 우리의 주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로마 법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세속적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주님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되셨으니 예수의 삶과 그의 삶 안에서의 가르침과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통치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법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1순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속에 우리의 세계관의 왕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셨다. 그래서 로마서의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임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거엔 이렇게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라는 개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종교적 신앙적 용어인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어디론가 보낼 분으로, 저 하늘로 보내실 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직접적인 통치권자로 황제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이제 예수님의 삶과 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비를 주시는 분, 그 종교적 언어로 많이 표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비폭력에 힘쓰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차별과 싸우셨으며 예수님은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도태되었던 삭개오나 가늠한 여인이나 사마리아 여인을 함께 품으신 분, 그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에 인식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에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 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사건이다.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플러스 의, 디카이오신의 떼우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디카이오신에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는 체다크라고도 의미하는데 공의로움, 의로움의 의미죠.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표현은 대개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할 때 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충실하셨을 때. 이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약속을 했는데 서로 간에 그 약속의 이행에 충실했을 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의로우신 분들입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과 한 약속에 충실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운 목사님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침뱉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나와의 상호 간에 계약된 약속에 충실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도래한 그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에 충실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로마서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사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겠다는 약속.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구약의 많은 인물들에게 약속하셨고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공허한 외침처럼 침묵하는 기간이 있었죠. 근데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 그 행동의 기원이 어디서 와요?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바로잡으시기 위한 옳은 통치를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약속한 한 약속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바로잡으실 때가 올 것이다라는 약속 한 가지를 놔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 약속 한 가지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의로우신 분이셨고 그 의로움을 예수를 보내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에 그 정점을 보여주셨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의로움이 뭐예요? 이제 완전히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게 계시록에 남은 마지막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디쯤인가 살면서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행하실 것을 우리는 여전히 탄원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탄원할 수밖에 없고 탄식하며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바로잡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 기대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살아내는 신앙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공허한 외침 같아서 좀 외롭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지금 상호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원래 오늘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옛날 개척할 때가 생각나고 그때로 돌아가는 마음이 또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반 페이지도 못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이제 성경 해석사의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오랜 논쟁을 가져다준 해석이고 말씀 구절입니다. 뭐라고 읽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냥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읽으셔도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런 표현 쓰시는 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표현 쓰는 분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역사 시대마다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교부시대, 초기 교부시대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제자들 정도가 이렇게 해석을 한 말씀들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믿음의 의미는 율법을 믿는 믿음에서,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보통 해석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는 율법을 믿는 믿음에서 이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전환되었다의 의미로 해석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5세기에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의 믿음에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 말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믿음이 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5세기에 진행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대부분 요즘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진보. 작은 믿음에서 좋은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 정도로 해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칼빈이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많은 장로교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석에 대해서 시대별로 찾아본 결과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율법을 믿는 믿음에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두 번째,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세 번째는 모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작은 믿음에서 우리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정도 해석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한 번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아주 이제 근대 현대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헬라어 문법상의 차이를 통해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헬라어는 에크피스테우스, 에이스 피스틴, 이게 피스티스라는 게 헬라어로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두 번 쓰인 거죠. 근데 첫 번째 피스테우스라고 말한 믿음의 그 헬라어적 문법은 주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목적격에 해당합니다. 그 말은 첫 번째 믿음은 누군가의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믿음은 누군가의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문법상에. 그렇게 따져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믿음은 복음의 기원과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믿음에서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 정도로 해석되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선택지를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가장 유력한 해석이 맞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의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정도가 해석됩니다. 그럼 이것을 제가 의미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한 충실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사건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충실한 사건의 절정이 복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보세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피스티스라는 것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지적 동의로서 믿음으로 번역도 되지만 신실함, 충실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믿음, 신실함, 충실함 모두가 피스티스의 뜻입니다. 근데 피스티스의 헬라어는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히브리어는 대부분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대부분 신실함, 충성됨, 충실함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저자는 이 히브리어 에무나를 피스티스로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의 에무나의 뜻인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자신의 신실함, 충실함, 성실함 정도로 우리는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됐다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충실하신 약속을 복음으로 이 땅에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신 그 충실함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믿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충실함, 그 충실함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해석이 가장 자연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렵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로마서 3장 22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그냥 쓱 읽으면 별로 어렵지 않지만 잘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두 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믿음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여기서의 믿음은 똑같이 주격으로도 쓸 수 있고 목적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색하지 않게 해석하려면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번역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분명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충실함을 믿는 우리의 믿음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또 난제 중에 난제의 구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었죠. 그렇죠? 이것이 왜 익숙하냐면요, 근데 솔라 피데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 루터가 자신의 신학에서 가장 중심되게 말했던 신학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부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이 왜 논쟁에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 개신교에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요, 잠깐 짧지만 5분 안에 역사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을 로마서의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로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루터의 삶의 배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루터는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종교 개혁된 거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되어져서 프로테스탄트, 개혁되어져 나온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 말하는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개혁되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로마 가톨릭로부터 개혁되어진 겁니다. 그럼 로마 가톨릭이 무엇으로 개혁되어진 거예요? 무엇이 개혁을 촉발시킨 겁니까? 루터에게 있어서 공로 사상, 행위 구원에 대한 반감이 루터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고 그 고행의 길에서 큰 회의감을 갖습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정말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순례를 다니고 많은 고행들을 했지만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회의감과 고통 속에서 찾은 말씀이 바로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한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싫어했다고 하죠. 네, 야고보서는 왜요? 믿음의 증거는 행위다라고 말하잖아요. 행위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라고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행위 자체에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야고보서 형이든 하렙이든 싫은 거예요. 왜요? 행위자의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터의 삶의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의 종교 개혁의 배경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그 루터란 영화도 봤지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저는 뭐 공황장애가 왔든지 저 극단적 선택을 했을 만큼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루터를 미워하고 그를 적대시하고 이단시하고 그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다락방에 갇혀서 성경 필사에 임했습니까? 그 시기들, 내가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찾아낸 말씀이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중심 말씀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경 속엔 뭐가 있었다고요? 로마 가톨릭의 그 많은 부패들과 행위에 대한 강조의 분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행위자만 나와도 루터에게는 경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루터는 과연 정말 이 로마서나 많은 바울의 편지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종교 개혁의 삶, 그리고 그 행위 구원이라는 자기가 싸워야 할 그 신학,
그 삶의 자리에 있다 보니 정말 로마서의 이 말씀을 정말 문맥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위치에서 쓰인 말씀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요, 객관적이지 못한 해석이 반영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래요. 우리 개신교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가 생겨요. 뭐냐? 아까 자신의 적으로 상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가톨릭의 행위 공로 구원에 대해서 적으로 삼은 것이 일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을 똑같이 로마서의 어떤 집단에게 대입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등장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에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구절을 통해서 유대인 놈들도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종교, 로마 가톨릭도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종교, 니네는 구원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야 라고 상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에서 일어난 행위구원론자들인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거를 똑같이 그 대상에 대입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 본문들을 파악해보고 유대인들이 어떤 종교였는지를 고대 문헌들을 통해 유대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연구 한 가지가 일어났으니 유대인들이 과연 행위구원론자들이었냐, 열심히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했었던 자들 또는 천국 가려고 했었던 자들이냐에 대해서 객관적인 연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한 학자, 샌더스라는 학자가 많은 유대 문헌들을 1세기 유대 문헌들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문헌들에서 대개, 아예 없다고는 말을 못해요. 대개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생각이 담겨있는 문헌이 성경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율법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었던 그 종교냐라고 했을 때 성경만 말하고 있지 다른 문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돌아보니 그리고 그 루터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보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러네? 왜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고 있었고 이미 모세의 후손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 열심히 율법 지켜서 유대인 될래요, 나 열심히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될래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지 단 한 번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요라는 그 욕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왜 또 율법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려 했겠습니까? 이거는 뭔가 우리가 생각한 바와 유대인들과가 생각에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교의 종교적 인식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뭐냐? 실제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나 성경에 쓰여 있는 유대인들의 많은 문헌들, 그 성경도 하나의 문헌이겠죠. 그리고 성경 외에 발견된 유대인들을 표현한 많은 문헌들 속에서 비슷한 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생각이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계속 머물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 유대교도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 구원이었구나를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 은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에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이 은혜 속에 머물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나 할례함으로, 나 안식을 지킴으로 음식을 가려 먹는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 수 있다라는 신학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비판은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율법 지키는 할례 했다고, 안식일 열심히 지켰다고, 돼지고기 안 먹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에 대한 변화, 거대한 변화가 이제 신학계에서 일어났고 이미 많이 보편화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은 교회까지 이 신학이 전이되지 못한 것 같아요. 왜요? 교회의 전통에 쌓아올린 신학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 대한 생각이 이러한 생각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들을 새로운 평가로 바라본 이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루터에서 벗어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톨릭과 싸우기 위해, 유대인들과 싸우기 위해 인용되었던 구절이 아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뭐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하박국 2장 4절의 하반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을 바울은 인용한 거야. 그럼 바울은 이 말씀을 왜 인용했을까요? 정말 로마 가톨릭과 싸우기 위해 바울도 인용했을까요? 유대인들과 싸우기 위해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 구원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 하박국서를 인용했을까요? 우리가 공정하게 봐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이 인용했었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과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인용구 말씀 간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네, 불일치가 있어요. 왜 불일치가 있냐? 첫 번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했던 하박국 2장 4절에 그 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미난 사실 한 가지는요, 구약 성경의 하박국 2장 4절은 우리가 보통 마소라 사본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우리가 해석했다. 히브리어 한 사본을 우리가 번역해서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그 의는 의인의 믿음을 말해요. 의인은 당신의 충실함과 신실함으로 너가 살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그 의가 아까 말했던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헬라어 번역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박국 2장 4절을 번역해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과연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인용구를 히브리어 성경인 마소라 성경을 번역하고 인용한 것이냐, 아니면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인용하여서 차용한 것이냐. 놀랍게도 마소라와도 다르고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과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히브리어 성경 의미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의인의 믿음에 강조점을 둔 거냐, 아니면 헬라어 성경처럼 메시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메시아의 믿음을 쓰기 위해 이 구절을 인용한 거냐, 모르겠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만약에 히브리어 성경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인용했다면 누구의 믿음이요? 의인의 믿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과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남은 후보군이잖아요. 헬라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따랐다고 하면, 바울이 그 성경에 있어서 인용했다고 하면 우린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우리나 의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란 내용이네?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두 개 중에 무엇을 채택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통 사도들과 예수님 시대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기보다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성경이 더 대중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일 거라 생각해서 70인역의 많은 사본들과 비교했지만 바울이 인용한 이 구절과 일치하는 사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바울이 이 말씀을, 야, 이거 뭡니까? 저만 재밌는 겁니까 지금? 의인의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 믿음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게 됐다는 얘기구나, 두 가지의 선택지를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의 많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네. 조금 더 현대 신학의 많은 그 신학자들은 대부분 후자를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후자가 뭐예요? 메시아의 믿음으로 살게 됐다.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꽤 통일성도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정점인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이제 메시아의 십자가적 신실함, 순종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부터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거라는 그것이 모두가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은 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무엇을 선택해 드릴까요? 사실 여러분들께 열려 있어요, 이거는. 왜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첫 번째, 히브리어 성경의 의인의 믿음인 것인가? 헬라어 성경의 메시아의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말인가? 바울도 우리처럼 알고 있었다면 바울은 어쩌면 아예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빼려는 의도로 그 의를 빼버렸을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누구의 믿음인지 모호한 채 놔둔 채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의 믿음인가 라는 모호성을 여기다 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거기 가서 바울에게 물어봐야지, 이거 여기 와서 물어볼 건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선택지는 한 가지 있습니다. 둘 다를 이해하고 있자라는 거예요. 선택할 것이 아니라 둘 다를 모호성 그대로 이해하고 있자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선택해도 큰 변화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낯설게 여기는 후자 쪽을 이해하는 것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건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죽음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구나를 받아들인다면 뭐가 더 강화돼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의 어떻게든 종교적 고향을 위한 믿음의 충실함, 어떻게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려는 그 열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 결국에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고 수행에 가까운, 근데 여러분들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 믿는 거 1.1획도 내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믿어야지.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내 생각은 거부합니다. 나 의심하지 말아야지. 눈 감으면 바로 의심하는 생각이 들죠. 그게 도대체 어디서 기원하는 생각입니까? 그것조차 통제할 수 있나요? 완전 무의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꽤 종교의 역사 속에서 고행하고 수행했던 것 같아요. 네, 야, 내가 또 하나님을 의심했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율법의 행위나 믿음이나 뭐가 다릅니까? 믿음도 행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린 지적 동의라고 의미를 해서 행위와 구별되는 차이점으로 뒀지만 그 믿음 또한 우리가 수행하고 고행하는 단계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기 위한 그 단계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줬냐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매일 의심하는데, 우리 세상에서 터지는 그 불합리한 사건과 나의 삶의 현장들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위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 맞습니까? 라는 그 하나님의 부재의 인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의심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수양시키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마,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 의심할 뿐이 아니다라는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합리적인 교육, 이성적인 교육으로 초중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바로 이탈되는 거야. 그거 깨지면 그게 이탈되는 겁니다. 왜요? 흔들리는 촛불에 불과하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그 길 안에서 마주하는 신앙이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저는 감히 저희 아버지의 그 목회의 그 열심을 따라 붙을 수가 없을 만큼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목회를 못합니다. 가족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목회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야. 반면에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궁핍하고 왜 이렇게 피폐하냐는 거야. 거기서 자녀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이 없다라고 자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그 삶의 굴곡에서로부터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인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고 통제할지는 모르겠지만 불쑥불쑥 나오는 그 의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 방법론이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루터의 주장이 개신교의 가장 중심에 있다 보니 그게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아니, 여러분들, 그건 다른 차원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 건축하셔야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 상식이 없고, 여러분들, 합리적인 사고를 할 때는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죠.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뭐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목사님, 도대체, 건축하셔야죠. 그러고 빚지고 교회가 도산나면 그거 뭐, 내 믿음 때문인 거잖아요.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 그게 우리 개신교의 중심이고 핵심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버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다가 의인되지 못해서 이탈되는 사람들이나 의심 없는 그 믿음 소유하겠다고 했다가 못해서 이탈되는 사람이나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야? 바울은요, 우리의 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수양하고 한 1.1획도 의심하지 말라는 표현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순종 사건인 그 예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너희는 이제 살 수 있게 됐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측면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신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맞춰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숨 쉬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끝나갑니다. 그러면 어쩌면 바울이 말했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적 순종이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왜 이것을 이토록 강조했어야만 했고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냐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분명히 강조점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에 강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복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냔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얘기를 둘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 누구의 믿음으로, 누구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니네 서로 방법론이 다르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고자 했으며 우리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의식으로 믿음의 고향에 충실했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소 신앙이 느슨해지는 약점이 생길 수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느슨하게 살아도 돼요? 이렇게 우리가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서사는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의인 되었을 때나 너희가 잘했을 때가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행위나 그 모든 것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신 행동들에 왜 이렇게 집중을 할까요? 야,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자격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이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짐으로 난 자격 있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자격 있음을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례했다고 난 자격 있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지만 우리는 자격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이 죄인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저 돼지고기까지 먹는 저 사람들에게까지 왜 베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바울은 대답하는 겁니다. 너희도 자격 없어. 이것은 생각으로 합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하나님의 행동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며 자격 없음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 모두나 자격 없는 세속의 많은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유대교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스구다인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방법으로 이제 믿읍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불합리성에 대한 분노는 이 복음서 말씀에서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절이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래요. 아시죠? 삭개오 집에 방문합니다. 근데 상대편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뭇사람이 보고, 여기서 뭇사람이 유대인들이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런 인간들에게 구원이 이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논쟁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던 거예요. 이런 인간이 구원을 받아? 삭개오가 뭡니까? 나라 팔아먹은 인간이에요. 그 인간에게도 구원이? 이런 논쟁은 로마 교회에게도 동일했던 거예요.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 구원하신다고요? 내가 주일 출석하고 11조 내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도 하는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런 날라리 신자도 주일날 자기 할 거 있다고 먼저 자기 일과 때문에 나가는 저 사람도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열심은 도대체 뭡니까? 특히 찬양 인도하는 정원영 형제의 믿음은 뭐예요? 제일 일찍 오는 오형현 자매의 믿음은 뭡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누군가는 격주로 퐁당퐁당 오는데 다 구원하면 도대체 뭡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따져 물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말하는 거야. 모두 자격 없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야. 언제든지 솟구치는 우리의 멘탈도 딱 우리의 의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는요 믿음으로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러니 임종을 앞둔 그 가족들의 그 장례식장 앞에서 그리고 그 유족들 앞에서 이 사람이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거부하다 죽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들이셔? 우린 분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그걸로는 원래 안 돼.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주셨던 것 같아요. 3시에, 6시에, 9시에 오는 그 임금, 그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돈을 주시는 거야. 그 주인은 그랬다는 거야. 늦게 오는 이에게도 너희들은 불만을 품지 말라는 거야. 왜요? 너도 자격 없어. 그게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넉넉하신 비상응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뭡니까? 합당한 자에게 주는 은혜가 상응하는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하나님은 끝까지 거부하다 죽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걷어들이신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똑같은 그 비용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더라도 너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떤 불만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처음 온 사람이나 모두 자격이 없으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에는 이 말씀을 확대해서 탕자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탕자 비유를 읽으면 우리가 항상 누구에게 초점을 해요? 둘째 아들, 그죠? 돼지 쥐엄 열매 먹다가 돌아와가지고 잔치 열었다가 첫째 빡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 15장 28절 30절에서 그 빡친 이야기를 잘 안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 첫째 되는 마음을 혹시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까? 나 믿음 있다라는 자부심으로. 그
그것을 수양하고 고행했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법론에 1.1획도 틀리지 않았어, 난 그렇게 살았어 라고 우린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의 행위와 우리가 그 의심하지 않는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 자격 없음을 인정하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도 안 되고 율법의 행위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빡친 첫째 아들을 이해해 줍시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그 자격 없는 그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푸시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들아, 그곳에 너희들이 본래 죄인이라고 불렀었던 그 이방인들이 함께 먹고 마실 때 그들을 너희들은 차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있음을 너희는 인정해야 될 것이야. 왜요? 너희들의 율법의 행위로도 어렵고 너희들의 의심 없는 그 믿음으로도 아니야. 너희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잖아. 우리 모두 자격 없어. 그러니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비판을 아껴야 합니다. 말씀에는 비판하세요. 질문하시고 비평하시고 얼마든지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서로의 신앙과 믿음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헐뜯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며 차별 없는 이 복음, 차별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모두 자격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안에서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음을 자부하고 분노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나를 너무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차피 자격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자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지 않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이젠 도대체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 맞냐라는 그 탄원과 탄식이 울려 퍼지는 그 시대상을 생각하며 우리 지금 현대사회 속에서도 도대체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 하시냐라는 그 생각 우리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반드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이며 그 의로운 혜택을 받는 우리 또한 자격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음을 말했었던 것 같고 우리에게 모두를 사랑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코 첫째 아들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잘됨에 분노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절망에 분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격 없고 그들도 자격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